문제 생기면 말씀 붙들어야 돼. 위기 만나도 위기 놔두고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또 구원의 역사 분명히 지금도 진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 저녁 시간 활용하시고, 특별히 새벽기도, 금요기도 와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자가 기도 안 하면 비참해집니다. 중직자는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를 살리고 평신도를 살리고 렘너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중직자 응답 못 받으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녀야 돼. 구경꾼 돼야 돼. 그럼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응답이 오냐? 복음의 흐름을 타게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지면 재앙 오잖아요. 복음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게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안 붙드는데 어떻게 말씀 성취 흐름을 타겠습니까? 복음의 흐름,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게 되고, 이때부터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흐름, 말씀 흐름 놓쳐버리면 이제 기도이 뭐서 나오냐? 내 생각에서 나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 입학시켜 주시고, 집 사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예를 들어 봅시다. 두 팀이 지금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팀들은 하나님 우리 팀 이기게 해주시고, 또 저쪽 팀들은 하나님 우리 팀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누구 기도를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가 돼버려요. 말씀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야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때부터 비로소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옛날에는 전도하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문이 보여요. 절대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절대는 하나님이 쓰는 용어입니다. 인간은 절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문이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4절. 이게 뭐지요? 2장 9절 11절.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 보니까 15개국의 문이 보여. 이미 와 있는데도 그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문이 보여. 절대문. 이때부터 절대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2장 41절 3천 제자가 현장에 연결돼요. 이때부터 절대 시스템, 18장 1절 4절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현장의 모든 문, 모든 시스템 절대 지교회. 그리고 5죠. 5, 6, 7. 그리고 절대 제자. 로마서 16장 1절 20절. 쉬운 말로 말하면 현장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문,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 지속이 되는 절대 지교회.
끝까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절대 제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 사모놀입니다. 사모놀 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집중신학원 할 때 보세요. 그 팀 묶고 오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과 간영자 둘씩 묶어가지고 와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면은 간영자가 그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 성취 응답을 받았는가, 그걸 간영하는 사람들이 간영자예요. 간영자들은 실제로 이것을 현장에서 본 겁니다.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에 정인으로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했냐? 이거 했어, 이거. 아침에 1시간, 뭐 직장 가든지 회사 가든지 먼저 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 사모를 하니까 메시지 이렇게 강론 메시지 몇 줄 정리해 놓고 그게 사모를. 그건 사모를 아닙니다. 그건 메시지 정리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 말씀을 듣든지 묵상하든지 암송하면서 깊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내가 치유받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내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는 막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떻게 견뎠겠어요? 이 시간이 있었어. 이걸 누리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누명을 써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 이 시간이 지속하려면 이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보세요. 나 이번에 하여튼 결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3일 못 갑니다. 결심하면서. 이 시간이 행복해지면 하게 돼요. 옛날에 제가 그 친구 한 명이 낚시한다고 해서 하도 가자고 해서 내가 따라갔어요. 나는 이제 주로 내 취미가 이제 독서, 뭐 등산,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둑 같은 거 되는 거. 요거 이제 내가 취미였는데 낚시는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낚시하는 사람을 보면 한심스러워, 내가 볼 때. 차 타고 지나가면 비가 막 오고 끔끔한데 하천가에서 비옷 쓰고 이렇게 앉아있어 보니까 고기도 잡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날새. 그래 한번 갔더니 우리는 고기를 잡으면 망태도 일단 넣어가지고 와서 매운탕을 끓여 먹어야 돼, 낚시 가면. 그런데 딱 잡더니 딱 손만 보더니 딱 보더니 놔줘. 또 잡으면 딱 쳐다보고 손만 보고 또 놔줘. 그러면서도 굉장히 얼굴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 굉장히 행복해. 낚시꾼입니다, 그것이. 이 시간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8미션의 축복이 내 것이 돼. 지금 이때부터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벌써 문이 예비되어 있고 시스템 절대 지교의 절대 제자가 있다는 것을 이때 발견돼요. 내가 영적 눈이 안 열렸는데 보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영적 눈이 안 열릴 때는 안진뱅이 늘 보면서 동전 던져주고 성전 들어가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그냥 안진뱅이요. 그런데 이걸 하고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안진뱅이에게 동전만 던져주고 음식만 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 문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안진뱅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 눈이 열린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걸 하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다 육신적인 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날 육신 이야기, 자기 나라가 독립되면 한 자리 하고 이것만 깨달아, 이것만.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눈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지금. 그래도 산문 안 한다. 그 사람은 천하의 약질 하여튼 맞아야 돼요, 그 사람. 해보세요. 이걸 억지로다 해보세요. 나의 40일 딱 계획 세워가지고 억지로라도 해봐. 그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웃음 치료실 운영하는 그 간호사 그 이야기 있잖아요. 오면 하여튼 무조건 웃게 만드는데, 무조건. 그런데 막 웃고 나면 약이 효과가 더 있어. 치료 시간이 더 단축돼. 근데 사람이 막 즐거워서 감격스러워서 웃으면 뇌에서 인터페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면역을 강화시켜가지고 병을 치료해. 근데 감격스러워서 웃을 때도 있지만 거기 가면 억지로 웃게 만들거든요. 암 환자들이 지금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뭐 웃음이 나오겠으면 그러니까 억지로 웃게 만들어. 그런데 감격스러울 때 웃어도 웃는 것처럼 억지로 웃어도 뇌는 착각해가지고 인터페론 호르몬 내보낸다는 거예요. 머리가 밀어내가지고 억지로 웃어도 돼. 하여튼 억지로도 하여튼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응답 받아, 이응답. 그래야만 우리가 언약의 여정, 이걸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었는데 언약 놓치고 붙들고 힘을 얻으면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흥 안벽교회,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잡았어요? 언약. 그냥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요거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계속 복음을 누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망하지 않게 하려면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오늘 또 큰 교회 그 주보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 우편함에서 보니까 그 몇천 명 모인 꽤 큰 교회인데 복 받는 비결을 이야기했더라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서 복을 받으라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기가 막힌 걸 냈더라고. 어떤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부부가 모처럼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부부가 들에 가서 일하다가 여자가 잠깐 집에 왔는데 그 시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는데 그 조그만 애가 그 다리에, 시아버지 그 다리에 눌려가지고 시아버지가 죽어 있어. 아들이 죽었어, 신말로 말하면. 그런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남편한테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시아버지한테 압사당했다고 하면 우리 시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모르게 하려고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 듣더니 보자마자 아이랑 뺨을 막 세게 때린 거예요. 이 홀로 자식. 어째가지고 거기 하필 누워가지고 할아버지가 너를 죽여서 할아버지를 근심하게 하고 고통 그렇게 만들었냐. 이 홀로 자식 나쁜 놈이라고 말이지. 계속 뺨을 몇 대 때리니까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효자 효부 나왔다 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지어줬대. 그 동네 이름이
종로구에 있는 효자동이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서 복 받으라 그 이야기야. 근데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참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걸 가지고 저 절간에서 설교하나 저 천리가 설교하나.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랍니다. 교회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 이걸만 붙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비전. 우리 비전. 우리 비전 시흥복음화, 호주 선교, 렘넌트 동안 237 계속 기도해야 돼요. 시흥복음화, 호주 선교 237. 그럼 드림, 꿈은 뭡니까? 이걸 위해서 시흥 살릴,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시흥이 그 30만인데 이제 세월 흘러가지고 시흥이 50만으로 늘어났어요. 50만으로. 그래서 500지교에 5,000제자. 이걸 위해서 성전 건축. 우리 RUTC 계속 기도하세요. 눈이 안 보여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꿈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업에 천년의 축복 분명히 부어줍니다.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세계 복음화 아무도 못 막아요. 이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천, 이미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 되겠어요? 그냥 강단 메시지 가지고 사문으로만 돼요. 또 여러분에게 성령은 주었다고 지금 돈 내러 갑니까? 사문을 하라니까 지금. 복음 가지고 힘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복음 가지고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계속 강단 사문으로 써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5번 작품 나게 작품. 그래서 성전도 세우고 RUTC 세우고. 그러면 500지교에 5,000제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걸 하면 돼요. 내가 있는 산업 현장을 지교회로 만들면 돼요. 우리의 가정을 미션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5기초, 다락방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힘없는 사문을 하는 다락방 시작하세요. 두 번째, 팀 사역. 여러분이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사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약을 가지고 있다, 틀림없이 마약한 사람 붙습니다. 여러분 노름꾼이다, 틀림없이 노름꾼 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다락방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힘 얻을 사람, 치유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다락방을 하니까 말씀 가지고 다락방 안 하면 타락방이 되어버려요. 우리 초창기 때는 이게 얼마 뜨거웠는지 볶음밥을 봐도 뭐 볶음밥 그러고 고구마를 봐도 뭐 세계 고구마 그러고 그랬잖아요. 진돗개를 봐도 전돗개로 보이고 그 정도로 미쳐버려야 돼요. 다른 것에 미치면 큰일 나. 복음에는 미쳐도 괜찮아요. 낚시에 미치든지 옛날에는 바둑에 미쳐가지고 보통 한 3일은 밥 안 먹는 게 보통이었어요. 모기장 딱 쳐놓고 모기장 안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그런 거 미치면 큰일 나. 복음에 미치면 미칠수록 좋아. 그러니까 이 왕이 바울을 보고 네가 공부를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다 그랬잖아.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묶인 것 외에는 왕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미치기를. 그러니까 팀사역 이때부터 세 번째 미션은 삶이 정상적으로 규모가 갖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문사역 여러분의 기능과 직업이 쓰임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기능과 전문성이 돼. 이때부터 우리가 있는 지역이 살아납니다. 오늘 그 렘넌트 집중훈련인데 렘넌트 이걸 가르쳐야 돼요. 렘넌트 때가 처음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예요. 렘넌트 때 만약에 이걸 깨달아 버렸다 그러면 100년, 1000년 요셉처럼 모셉처럼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6기까지 집중훈련 끝났는데 정말 삶 오늘 속에서 8미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 인생 작품을 남기고 후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시영복음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호주 선교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237 나라 선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 절대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138 가지고 오로지 저녁 기도하는 일사 속에 들어가서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며 237 나라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복음이 렘넌트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12가지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138이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요, 첫 번째 기회요, 영원한 기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되면 요셉처럼 이삭처럼 100년의 응답, 모세처럼 1000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 렘넌트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이 사모난 속에서 8미션의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생 작품 기념비가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붙들고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전도 속에서 모든 응답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너희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구영꾼으로 들러리로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주역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주역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늘만 하면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나를 치유하고 내가 힘을 얻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모늘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가슴 떨리는 가슴 벅찬 영적 무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영적 무기를 주셨사오니 이 무기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모늘이 시작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행복하고 힘을 얻어야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늘 속에서 8미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늘 가지고 현장에 예비된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후대에 전달돼서 우리 후대에게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